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9쪽입니다. 1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의 장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계시록에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은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또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면서 그 말씀을 받는 남은 자들, 또 마음이 열린 자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었고 7절부터 14절 부분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환함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기쁨, 영원한 종말, 종말이 우리에게 와서 종말이 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기쁨,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 자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5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패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불과 연기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강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
맹렬한 화염으로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그가 수레를 타고 오시는데 회오리바람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온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위엄을 우리에게 또 보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 오셔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 7년, 후천년 7년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는데, 이제 어진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심판의 때가 이르는데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 그것이 정확히 어느 때인지 누구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은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재림을 성경은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심판당해서 죽임 당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 17절 말씀인데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른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자들까지도 심판하신다. 근데 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연결돼요. 어찌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할 줄도 알고 스스로 정결하게도 하는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동산에 들어가. 동산이라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하던 장소, 산을 얘기해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가운데 있는 자, 그 작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목상의 뒤에서, 목상. 그러니까 우상이 나무로 만든 목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따라서 그들이 자신을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구별했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자를 어느 순간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이는 레위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다 가증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돼지고기도 포함되고 쥐도 포함돼. 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뭐하리라 했어요? 망할 것이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고 모두가 다 바라보고 존경하던 인물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가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정말 그 안에 진실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하는 영혼이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떨림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제 이런 교황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교황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외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표상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 교황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 앞에 있던 많은 교황들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돈만 알고 권력의 맛에 들여서 하나님을 떠난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세하던 그 모든 잘못된 교황들이 과연 들어갈 곳이 어디겠느냐. 거기서부터 결국 위선과 허례와 잘못된 신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말씀 앞에 전율을 느끼며 그 감동하는 영혼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목회자요, 신부요, 교황이요, 감독이요,
뭐 종회장이요, 많은 감투를 써서 참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될까. 하지만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허식적인 신앙들은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뭐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통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17절 말씀 앞부분은 굉장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뭐 굉장한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가져간 물건을 먹어서 결국 그들은 함께 다 망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참 불행한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먼저는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사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은 흩어진 유대인들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자, 1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그러니까 나라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달라. 그런 민족들을 다, 열방이야, 이방인들이야. 다 언어가 달라. 다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잖아요. 그들을 때가 되면 모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모으.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어찌 보면 교회를 통해서 각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 세계에 흩어진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모으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19절 표현이에요. 19절 표현을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죠. 19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원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섬에, 먼 나라에 가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영광은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문 나라에 전파한다. 그런데 이제 19절 앞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래서 그 징조가 이제 오토라는 말인데 뭐 표적, 깃발, 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징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깃발이나 어떤 이정표를 징조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이 도피한 자가 누구냐? 아마 어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또 그 심판으로부터 마치 구원을 받아서 도피한 자를, 그런 자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는데 그 여러 나라들은 지구 끝이야. 다시스, 원래 다시스가 아수르의 항구였지만 이제 이것도 스페인의 어느 지금 지역의 이름인데 항구에 또 뿔이라고 하는 곳, 이 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지명을 가리켜서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
그리고 두발은 흑해 지역의 어느 지역의 지명. 야완은 성경에도 두발과 야완은 나오는데 야완은 야완의 후손들 이오니아인들을 가리키는데 하여튼 세계에 이 흩어진 각 나라에 바로 이 도피한 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선교사로 세운 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뭐예요?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왔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가 이방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죠. 전파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돼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에 1600만 명이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자들은 한 800만 900만밖에 아직도 많은 5, 6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러시아에 뭐 중국에 뭐 이런 소아시아에 뭐 여러 곳에 다 흩어져 살고 유럽에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이제 보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죠. 이제 그들은 자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태운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아요? 말과 수레는 알겠어요. 근데 교자는 이게 수레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은 이런 마차 같은 거를 얘기해요. 뭐 이것이 기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비행기라고도 표현해. 지붕이 있는 어떤 이동 수단 또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것은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방인 중에서 뽑힌 또 남은 자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이 가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유대인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것이다.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메시아닉 뭐 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어떻게 원래 유대인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줄기가 걸어갔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정한 수만큼 구원을 받으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종말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그들이라는 20절에도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어찌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너희 모든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지 못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돼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내 백성을 내가 다시 고토로 모을 것, 예루살렘으로 모은다는 표현인데 우리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알리아를 그래. 알리아 사상.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상이 구약에도 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지르냐?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로마의 지도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뭐 그때 이제 마사다 전투도 있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찌 보면 그 주님의 부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것을 알리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는 그걸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래서 아랍 지역의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을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죠. 유럽의 도움으로 유엔의 도움으로 차지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랍인들은 그 쫓겨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아랍인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오니즘
예루살렘 돌아가자,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게 구약의 사상이 연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야.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한 5, 600만 명. 근데 이제 유대인들 하면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뉴욕의 뭐 보석상들은 다 유대인들이 하고,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야. 되게 유명한 뭐 영화 배우들, 경제인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제 가난한 유대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러시아 지역에 가 있던 유대인들, 중국에 가 있는 러시아, 뭐 이런, 또 우크라이나의 땅에도 지금 몇천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몇천, 5천 명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난해서 못 돌아와. 비행기 표를 못 사. 유대인들 중에 이런 또 굉장히 그 핍박을 받고 가난해요. 그들이 그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유대인들의 알리야 운동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선물해는 이제 그 일들을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도록.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운동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래서 거기에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리야 운동이라고 표현해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본 자손이니까 그들도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로마서의 사상도 있고 구약의 예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교자라는 것을 이제 뚜껑이 있는 어떤 운송 수단 그래서 이것을 뭐 기차 혹은 이제 또 비행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운송수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그런 말씀도 21절에 있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돌아온 자들 가운데 또 이방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지도자를 세운다는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제 계시록 22장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있죠. 이사야는 다 예언서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러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 그것을 표현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것은 발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의 예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데 그것이 23절이에요.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진정한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그래서 구약에서 정한 그 예배의 날짜 매월 안식이라는 게 월삭이라는 게 매월 초하루 아닙니까? 매달 1일.
그리고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참 예배가 실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제사들은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다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폐해진 거예요. 예, 구약에. 성막 체험 가봤지만 거기 있는 뭐 물두멍, 뭐 떡상, 뭐 향단 이런 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 다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완결편이 완결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이제 그 구약의 예배는 폐지된 거고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는 새로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져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이제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고 저 뭐 호수공원에 텐트를 치고 드릴 수 있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뭐 그 예배에 대한 표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야. 우리 자신이 다른 뭐 소나 양을 드리기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 전체가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거기서는 2부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분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예배하는 일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척도라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 그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거룩하게 이렇게 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고 거짓된 예배.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패역한 자들의. 그래서 이 시체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그들을 죽여가던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돼 죽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시신이 그 홍해가에 쌓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체들이 막 수많은 시체들이 쓰러져 있는 그 시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뭐냐? 그곳이 바로 지옥이야. 그래서 그 지옥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렇죠. 지옥은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야. 또 별것도 아니네. 아니죠. 빨리 죽는 게 나은데 죽을 수가 없는 곳이야.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표현이죠. 그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런 음부, 게헨나 뭐 또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런데 그
구약에서 몰록 신에게 그들이 그 자기 자식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던 그런 게헨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몰록 신에게 예배되는 그 게헨나가 바로 음부의 예표야, 예표. 그것은 늘 사람들 태워 죽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야. 근데 그곳을 예수님은 이제 지옥으로, 음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처할 지옥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요건 좀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나가셔서 마가복음 9장 48절,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찾을까요? 신약성경 70쪽입니다. 7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먼저 그러면 마가복음 9장 47절을 먼저 읽을까요?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지옥을 얘기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에 대한 표현이죠.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죠.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다시 6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 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전율하며 떠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영광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쓰인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지만 그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패역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이런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의식적인 예배는 다 폐지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들어가 드리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들은 다 폐지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은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존재할 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을 다 완전히 만족시켰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 성도의 인내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에 이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순례자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배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사야서 1장과 마지막 장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쓰잘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 놨죠. 구역, 소그룹, 여신도, 남신도, 남성교, 여성교회 많아요. 그런 사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